천태 지자대사께서 법화경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학설이 있었으니, 하나는 이 교판론이고 하나는 이 법화경의 원리를 밝혀내는 교리론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교판론으로서 58조의 설을 제창했다 했고, 교리설로서 불수, 무량과 그 다음에는 중생, 성불과 이 두 분야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58조의 얘기가 많이 들으면서도 짜릿 소홀히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옷이란 말은 이 법화경이 부처님의 일생 동안 설하신 가운데에 어느 시기에 말씀하신 것이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묘에 부처님이 일생 동안 말씀하신 그 연대를 얘기할 때에 흔히 말하기를, 여러분 필기하세요. 아함 12 방등팔 그립니다. 그 다음에 아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함부를 12년 얘기했다. 아함 12. 그 다음에 방등은 대승경전인데요. 그걸 8년 얘기해서 아함 12 방등팔, 이렇게 7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21째 담바냐, 21째 년이란 말인데 21년 동안 담바냐, 그래서 말씀 담자죠. 담바냐, 반야경을 21년 동안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 12년 8년에 20년하고 또 21년이면은 41년이 되는데, 종담부파 부팔령에서 마침종 말씀담, 종담 법화경을 마침내 말씀하시기를 부팔년, 다시 8년 하시니, 이것이 변어 49년설이라. 두루해서 49년에 설법이 두루할 변, 그 다음 늘어 49년, 그래서 9년 동안에 설법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종래의 얘기인데, 이 종담법화,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49년 동안 설법하셨는데 법화경을 맨 나중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큰 분야로서 법화경, 그 다음에 반야부, 법화부, 반야부,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등부에서 일반 대승경전, 그리고 아함부, 일반 소승경전,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른바 화엄부가 되겠습니다. 화엄부요. 이 화엄부는 분량도 많고 불교경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왜 그러면 나오질 않느냐. 이것은 불교의 깨목에서도 불교의 이 삼화표월제에도 얘기했지만은, 성도하시고 깨달으시자마자 앉으신 자리에서 여징이설로 찰나 동안에 그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하시고 당신의 깨달으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쫙 설해 보신 것이 저는 13천 미진수 대천세계의 경전이 되는데, 그러한 경전이기에 아무도 알아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중생들이 알아듣는 게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엄경 얘기는, 화엄부 말씀하신 시기는 이게 빠지는 거죠.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오시를 살펴본다면, 부처님 설법하신 시기를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맨 처음을 화엄시글입니다. 화엄경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성도하시고 초칠일 이내에 앉으신 그 자리에서 여징이설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 궁자경각 화엄, 경학 화엄식을 해서
아버지를 내버리고 돌아다니는 거지 아들이 어여는 게 진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궁자가 궁원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오히려 깜짝 놀라서 궁원 아들이 깜짝 놀랜다. 그러니까 아들이면 틀림없고 아버지엔 틀림없지만은 중생들은 뭐 놀래서 벌렁 자빠졌다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이익을 직접 주진 못하지 않냐. 우리가 화엄경을 알아볼 만한 그런 근기가 되지 못하는 한, 맨 처음 말씀하셨지만은 화엄시는 우리는 놀랄 뿐이고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 뿐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아함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분정가 아함시 그러죠. 제분정가 제할제 그 다음에 똥분 정헐정 갑가. 그래서 너 지금 이 집에 아버지라는 건 굉장히 농담이고 이 집에 부잣집이니까 마구간에 똥이나 잘 쳐주면 배는 골치 않게 됐으니까 너 부지런히 죽도 이러면 하루 세 때 밥은 굶지 않고 얻어먹는다. 아니면 똥이나 쳐주고 그 품값 받는 걸 결정함으로써 도리어 마음의 안정을 받는다. 이 법화경의 방편설입니다. 중생들이 높은 법문 못 알아듣는다 해서 아함경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입문안 방등시. 그래서 이 문가 안에 이 똥이나 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얼굴을 자꾸 익히기 위해서 좀 들어왔다 가라 그리고 또 아버지도 이 아들 옆에를 자꾸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데 비록 주인과 상전이라는 관계에서 만나지만은 출입문안 들고 나고 하는 것이 날 줄들이 없을 모려올 난 들고 나기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 다시 말하면 대승의 사상을 약간 비추어줘 가는 시기를 여기서는 이 방등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등경을 설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 방등이란 말이 여러분 모방자, 그 다음에는 균등을 등자인데 방자는 방등화된 말이고 등자는 균등화된 말입니다. 방정은 그런 정확한 법을 말해서 중생들 모두가 다 균등이 성불원되는 원리를 얘기한다 해서 방등시 그러는데 차츰차츰 이 본보의 소승의 세계에서 대승의 세계에 접근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점지보험을 반야식을 해서 그렇게 이 생으로 끌어들이는 아들이다. 집안 살림을 전부 맡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맡게 되지만 아들 입장에서 보면 수영아들의 입장으로서 집안 살림살이의 내용을 안다 해서 점점점 알지 보배보 만문물에서 그 집 보험을 살림살이가 어떻게 됐는가를 차츰차츰 알아서 즉 그 집안 살림을 미천을 알게 되더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반야경을 말씀하시는 시기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부가업 법하시라 그럽니다. 전부가업이라 해서 전월전 또 줄부 집가 어법. 그래서 이 장자가 아들을 찾아서 오랫동안 그렇게 길을 들이고 정을 들인 뒤에 아들도 진짜 자기네 집 물건인 것 같이 자기네 집인 것 같이 생각하게 됐을 무렵에 하루는 병이 나서 죽게 돼가지고 대중들에게 외칩니다. 여기 이 아들은 진짜 내 아들이고 나는 진짜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아닌가 확인하려면은 장등에 어디 혹이 있다는 걸로 쭉 해서 여러 사람들이 진짜 그 아들인 걸 믿게 하고 본인도 그 아들인 걸 믿게 해서 그 살림살이를 전부 전해봤습니다. 전해받은 아들은 진짜 비로소 자기가 그 집 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중생들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다가 중생은 누구나가 부처될 자격이 있다 하면 깜짝 놀래고 그런 놀라는 현상에서 차츰차츰 가까워져 가지고 결국은 다시 자기 자신이 부처였다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중생이 중생 성불 즉 부처님의 세계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법화시, 이 법화경을 말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야말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이 소홍비천 살림살이를 전체 전해주시는 그런 과정으로고 실제로 최고의 경전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정립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 그리면은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법화경 이 궁자유품에다가 비유 갖다 해서 원어를 찾아가지고 궁자경학, 화엄시, 제분정과 아함시 또는 아함시를 녹원시 그리고 녹원시기도 하죠. 녹원에서 말했다고 해서 출입문안 방등시, 점지부물 반야시, 전부가어 법화시 또는 법화열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5시기의 계단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부처님의 말씀은 처음에 말씀한 것은 원칙을 말했을 뿐이요 중생들에게 얘기였고 그 중간에 3가지는 차츰차츰 법화경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근기를 익혀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진짜 부처님의 뜻은 중생들로 하여금 법화경 도리에 의해서 모두가 성불하게 하시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 그러므로 법화경이야말로 최고의 경전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대 시교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이 교리를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법화경이 가장 이렇게 이제 그 훌륭한 시기에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래서 이것을 이른바 팔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팔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이 화의사교와 화의사교, 이 화의사교라는 말은 이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그 이 방법으로서 보는 화의사교, 교화할 화, 거동을 의해서 이 화의사교입니다.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그 격식으로 본 4가지 교학, 그 다음에 화법사교, 교화하심에 그 사용하신 교법의 4가지, 이렇게 해서 사교리면 8교가 되는데, 이 화의사교라는 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돈교, 점교, 그 다음에 비밀교, 부정교,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돈교라는 말은 몰록돈자 이 돈교죠. 이 몰록 활짝 깨닫게 한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전생에 여러 생 동안에 익혀서 닦아온 것이 금생에 활짝 잠 깨듯이 깨달아 들어간 것을 점교입니다. 돈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차츰 깨달아 들어가는 교도 있고 그런 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교화하는 형식이 4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전을 읽고 예불 하고 조성예불 거의가 점교에 해당되고 돈교 이런 것은 이제 참선하던 분이 탁 깨닫는 그런 정도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교라는 게 있는데 이 비밀교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 전해받고 전해주는 그런 형식의 교법도 있다 해서 비밀, 요새 비밀과 같은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부정교라고 해서 일정치 않다. 다시 말하면 비밀교에 속해던 사람이 비밀교법으로 가르쳤던 사람을 나중에 돈교로 끝내는 법도 있고 또 점교로 들어왔다가 돈교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 하다 해서 이 교화하는 방법이 중생들의 근기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의사교로는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법사교는 그 실제 교화하는데 어떤 법을 쓰느냐 그러는데 여기는 이른바 장통별론이라 그리고 있죠. 이 장통별론. 그래서 이 장이란 뭐냐면 감출장자를 말합니다. 감출장자요. 그래서 감출장자는 이거는 바로 글자는 삼장이라는 장자와 똑같은 말로서 삼장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삼장교법, 다시 말하면은 이 대소승의 교리를 갈라서 정도에 맞춰서 구분지어서 이 사람은 소승의 근기밖에 안 되니까 소승법으로 일러줘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대승법으로 일러줘야 될 사람이니까 대승법으로 일러준다. 이것이 삼장에 어느 해당되는 부분을 고을해서 가르치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통자 통교는 이거는 공통됐다. 그래서 이거는 대소승에 공통해서 가르치게 될 사람. 또 이 별교란 말은 이
장교라든가 통교라든가 이런 차원을 지나서 특별한 근기를 위해서 가르쳐주는 교법입니다. 그 다음에 원교는 말하면 하근기도 포섭하고 상근기도 포섭하는 그러한 원융한 교학이다. 그래서 이 장교를 소승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통교를 이 대승교라고 하게 되는데, 대승교. 그 다음에 이 별교는 뭐냐? 이 대승교 가운데에서도 아주 뛰어난 독특한, 요새 말로 뛰어난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통교와 별교는 합해서 대승이라고 해도 좋겠고, 별교란 말은 이 일승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승교. 다시 말하면 대승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방편으로 한 말이었었는데, 원교야말로 이 법화경 사상으로서 원융업의 소승근기를 좋아하던 사람도 궁극적으로 성불케 하고, 대승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궁극적으로 성불케 한다 해서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교리가 있지만은 이 법화경은 원교의 교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로 봐서 맨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전해주신 그런 경전이고, 교리 내용으로 봐서 어떠한 중생 7푼이 8푼이 5푼이 꺼져도 전부가 성불하게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다시 말하면 대승종극의 소리다. 어떠한 중생도 궁극적으로는 성불하고야 만다는 참 부처님이 가르친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진리가 되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원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58교의 학설을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는 것이 이른바 이 천태사교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때 스님께서 저술한 천태사교 어떤 시기에 한번 보시게 될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라면 이 천태대사의 교판론이고, 교리론 가운데에서 둘로 나눈다면 역시 중생성불설과 불수무량설이라는 이 두 가지 원리가 되겠는데, 중생은 누구나가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참 여기에서 58교설에서도 초점을 좀 거기다 맞추고 있지만은, 중생이 어떻게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중생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고, 불수무량은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중생들 모두가 성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른바 요즘 철학으로 말하면 교주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중생 성불론은 이른바 구원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로 정연은 이런 말씀으로 법화경을 중심으로 중생 교화하는 데에 실제적인 그런 논리를 정립하시고, 또 이분은 그러한 그 논리들을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둘째 줄, 스님의 견해, 의견에 따르면 이랬습니다. 셋째 줄 넘어갑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출세한 근본 뜻을 발표한 중요한 경전으로서 모든 경의 왕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법화경이 모든 경의 왕이라는 얘기는 꼭 무슨 이 천태지자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꼭 천태대사에 의해서만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법화경 자신에서도 서품에 보면은 이 법화경은 뭇별 가운데 달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고, 물 가운데 강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경이냐? 이 58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교리적으로나 그 시기로나 내용이 모든 경의 근원이요 부처님이 일생 동안 출연하셔서 애쓰신 궁극적인 목적을 추수하는 그 농사꾼의 그 입장과 같은 그러한 입장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음 법화경을 철학으로 보면 객관적으로는 일체제법이 상적하고 호구하여 나와 남의 분별이 없으므로 이것을 만법이려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법화경을 가장 철학적으로 본 얘기를 이른바 십여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십여시설, 열십, 가트려, 이시. 이 법화경을 할 때 의뢰의 얘기하게 되는 여시상, 여시승, 여시여, 여시자재 해서
이 10가지 이 법상을 얘기를 하고 그 10가지 법상을 낱낱이 여시란 말로 붙여서 부처님 자신이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은 객관적으로 우리 지금 몸 밖에는 모든 사상들을 볼 때에 일체제법이 10여시 10가지라고 했죠. 10가지가 더 그 파생해서 수억만 가지가 된다 하더라도 상즉하고 호구하여 그랬습니다. 상즉이란 말은 즉자는 서로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의지한다. 그러니까 물이 곧 습기다 그럴 때에 물은 곧 습기다 할 때 물이 습기에 의지해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가락지가 곧 금이다. 우리가 금가락지, 금가락지일 때 금 따로 있고 가락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금 그대로가 가락지이다 그럴 때 가락지가 곧 금이다 그러니까 가락지가 금에 의지해 있는 겁니다. 그런 분 아니라 금이 곧 가락지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금이라는 말이 가락지에 의지해 지는 거죠. 그래서 상즉이라는 말은 서로 의지해 있다, 적혀 있고 호구하여 서로 갖추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가락지 그릴 때 금이라는 속에 가락지가 포함되어 있고 가락지라고만 말할 때 금이라는 말이 따라오게 됩니다. 금가락지인데 이 가락지 얼마예요? 그래도 이 금 얼마예요? 하는 말이 되는 것이니까 금이라는 가락지라는 말 속에 금이라는 말이 되고 또 이 그만둔 중 얼마 주시겠어요? 하고 가락지를 내놓으면 가락지는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호구 그러니까 이 상즉이란 말은 나 자신이 어느 쪽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편으로 하는 말이 되고 호구란 말은 나 자신이 어느 쪽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가 의지해 주어지고 의지하는 근원이 되어지고 또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상대방을 또 말하면 포용하고 또 상대방에게 의지가 되고 이렇게 상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나와 남의 분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법이 이래라 해서 어느 하나도 여시 이 진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법화경에서 말하는 십여시 소리라 하고 이러한 십여시설은 객관적인 세계가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념 삼천설 해서 우리가 한 생각 먹을 때 이 삼천대천 세계가 똑같다고 해서 한일, 생각념, 석삼, 일천천 말씀 그래서 이거 일념 삼천설 그래서 요 눈 깜딱 사이에 삼천 세계에 두루한다. 그래서 일념 삼천설 그립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십여시설을 공간적인 관찰로 진여 이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일념 삼천설은 시간적으로 일 찰나 어느 찰나 사이에도 진리 아닌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주관으로는 미한 중생과 오한 부처가 일치라는 것이니 객관적으로 볼 때 애계사물이 십여시의 원리에 의해서 전부가 여시요 일념 삼천설의 말씀에 의해서 찰나가고 삼천세계 삼천개요 또 삼천개하고 찰나라는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 십여시 말씀 가운데는 꼭 객관적인 세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생과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번뇌 이런 얘기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면으로 볼 때는 미한 중생과 깨달은 부처 더 나아가서 내 마음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과 고요한 마음 이러한 상대적이어야 할 것들이 결코 상대적이 되지 아니하고 일체가 된다. 그래서 주관객관을 총망라해서 모두가 하나인 여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생이 영원히 중생으로 남아있다거나 부처님만이 영원히 부처님이라고 한다면은 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범성일체 생불이려라 말한다. 범부와 성인이 일체라는 말은 동체란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생불이려.
생불이려는 중생과 부처가 이려 한일 같으려 하나로서 같다. 우리말로 하면 한결같다. 틀림없이 동일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생불이려라 말한다. 이렇게 되고 보면은 중생이 성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요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는 중생이 있고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다 한다면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본다면은 그걸 주장이 안 맞는 주장이라고 이 법화경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 다시 말하면은 중생이 부처가 될 원리가 법화경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화경에 의해서 보면은 중생은 전부가 성불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또 성불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당위성마저도 법화경에 있어서 이 부처님은 이러한 그 대전제적인 사업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출연하셨다 해서 서품 맨 첫벌이에 용령중생으로 캐시오이 뿔찌지견하여 출연하세라.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 즉 중생은 누구나가 성불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러한 일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본체를 밝힌 것이 법화경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철학적으로 말할 때 중생은 누구나 이와 같이 성불해야 된다는 원리가 있지만은 종교적으로 볼 때 부처님의 본체를 밝힌 것이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부처님을 객관적인 어떤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순고히 해서 부처님의 세계로 가까워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형태로 말한다면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불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주론이 되겠는데 이 교주론이 부처님의 본체는 이런 것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본체를 밝히는데 그 부처님의 본체가 바로 뭐냐? 우리 중생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중생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신 하나의 화연이며 사도요. 그 본체에서 볼 때에는 우주의 실상과 더불어 그 수명을 같이 하는 불수무량의 존재이다. 즉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 불수무량의 그 주인공이신 부처님을 일명 구원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를고 멀은 이룰성 진실할실 구원겁전의 진실함을 이루신 어떤 존재, 이것을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풀이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철학적인 법신 부처님의 세계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법화경의 내용이다.